사랑받은 자들의 교회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좋아하시는 향수의 냄새처럼 받아주시옵소서. 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도 전하고 싶습니다. 종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들의 신앙 신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인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계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을 오늘 또 소프라노 김미숙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전혀 없어라. 기도문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9장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쫓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어서 돌아오. 테너 박응섭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거기로 줬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하성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마다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보물아. 어서 돌아오소.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좋은 설교자, 좋은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 그리고 행정만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서 전하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듣는 자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날마다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나는 여러 갈등으로 가족 간에, 사회 간에, 직장 간에 갈등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옵시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이가 드물어 이제 은퇴 후에 삶과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는 자가 있으니까 저들에게 확신을 주옵시고 평안함을 주옵시고 저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 일본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민이 되려 하고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시민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시민이 되려고 합니다. 노력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민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시민권 취득 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에 실망하여 조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민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민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부모가 있는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집시, 이단호 민족이 되었고 야곱이 먹을 것을 찾아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민 가서 바로 왕의 통치를 받다가 다시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상황을 출애굽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꿈 해몽을 바로 왕의 입맛에 맞게 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 그 뒤로 파리하고 흉악한 7손은 7살 된 암소라 또 동풍에 장하고 바른 7 이삭이 있으면 7해 흉년이 들 것이라. 그리 야곱 즉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고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요셉과 가족들은 아들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모든 백성은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었더라.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집사람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 즉 이스라엘이 굶주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했을 당시 그의 가족은 야곱과 같이 이주한 66명과 요셉의 처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이 2명을 해서 모두 70명이었는데 출애굽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전장에 나갈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아 꿈 해몽도 잘하고 흉년을 극복하는 지혜도 잘 활용하는 바로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고 그 뒤로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지 아니면 장인 어른이 섬기고 있는 애굽의 이방신을 섬겼는지는 간언된 성경에는 기록된 바 없으나 유대에 전해 내려오는 여기경에서는 그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가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마저도 잃는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전통과 풍습에 따라 평화롭게 살았고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유럽에서 앞다투어 황금의 땅 엘도라도로 알려진 대륙을 침략하여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평화롭던 삶은 모두 없어지고 저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기 시작한 참혹한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취급과 대우를 받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참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메리카를 정복한 정복자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당시 저들에게 신과 다름이 없었던 교황의 명령으로 하나님만에서 같은 피조물이고 형제들인 인간들을 정복의 대상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이 영혼이 없는 동물로 취급하고 매매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피부색, 키, 언어, 문화, 신앙, 갖고 있는 재능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 조상들에게서 전해받은 정과 혈로 육신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 즉 영이 창조돼 하나님 앞에서 동족이고 형제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고 찾는 사람은 찾는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 사랑받은 자들 교회 교인들은 이 시대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일부 기독교 정파들이나 이교도들의 교리에 야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서로 공유하여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주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을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제자들이고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여 주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말들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아름다운 배우나 가수들에게 접근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일 것입니다. 또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수여한 재물로 사회에 공헌하여 더불어 잘 살고 싶기보다는 유명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옷과 신발을 사용할 수 있고 비싸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유명인사들과 식사를 하고 비행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으로 여행하며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뽐내고 싶은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늘의 뜻을 의를 구하는 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을 전파하시는 동안 손수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가르침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나는 헛된 세상의 욕심을 억제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미리 알고 계시는 주께서 주심을 믿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힘들면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거늘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욕심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모두 가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는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형편은 못 되어도 배고픈 경험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입을 옷이나 신발이 없어서 벌거벗고 살지 않고 맨발로 거리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메이크업이나 신발을 살 형편은 안 되지만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학비 걱정과 생활비 걱정을 하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저녁에 머리를 기대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자 제자들에게 가족을 희생하라고, 건강을 해치며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에게도 목표를 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기절할 때까지 공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줄 테니 모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빈둥거리며 일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낼 때 지어주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품위와 하늘의 뜻인 이 세상에 서로 살아가는 평화로운 이상 천국을 건설하는데 우리의 할 바를 다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명예나 재물을 탐하는지 낮은 욕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더러운 배설물임을 명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영생이 있는 천국 시민이 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주께서 미리 아시고 풍성히 채워주실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무지하여 순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때와 장소를 따라 공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감추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난 아이가 울고 보채면 그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고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보살피고 필요를 채워주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고 보채며 그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보살피시고 채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과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했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각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일에 모범을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서로서로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3절 너희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려운 계명과 그리고 선각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방법도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끊어지게 하려는 모든 어두운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셨던 나는 너희 중에 해하며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왕 바로 종되었던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40년 동안 시험하고 해방시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 세상에 얽매인 종의 신분에서 한 번에 천국 시민으로 해방시키시고 어려운 계명 대신 쉽고 가벼운 서로 사랑하여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명예욕에 종되었습니까? 물질욕에 종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찾고 이 종된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석자와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을 잘 지키고 가꾸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계명이신 서로 사랑하여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세상 끝날까지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주님의 제자 삼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영원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악한 자의 괴계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가난과 이 땅에서 사는 동지는 모든 갈등에서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평안함, 활기 넘치는 건강, 좋은 것으로 넘치는 풍요로움,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얽매였던 세상의 종되었던 명예의 종, 부귀의 종, 자식의 종, 종의 착고에서 세상에서 풀어주셨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은 약하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넘어지었고 자주 넘어지었고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이 시간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에게 준 부채, 은행의 부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풍요로워져서 우리의 이웃을 돌봐주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을 돕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부모와 가족과 직장과 사회에서 갈등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화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파라과이 형제들과 에콰도르 형제들과 미국의 형제들과 한국의 형제들과 유럽에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주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터넷 예배는 주간에 특정한 날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예배하고 싶을 때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사가 계신 교회에 나가셔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충전을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독트린이나 지식으로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해서 특정을 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 아로바, 로스, 아마도스, 안드바, 에콰도르 또는 인산초이, 블로그는 blog.naver.com, 시스콤에서 언제라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자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